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만날 때마다 우리 덥다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좀 억색할 정도 그러는데, 그래도 여러분 교회 오니까 시원하잖아요. 1시간 전부터 제가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서로 감사하고요. 이 모든 것에 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예전에는 우리가 선풍기 하나에 연연해서 정말 비 오듯이 땀을 흘리면서도 예배 드렸던 그 열정들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나 좋은 여건이지만 환경은 좋아졌지만 신앙이 무너져서 예배가 우리의 타협이 대상이 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의외로 이단들과 이슬람들이 더욱더 그들 나름의 종교에 대한 열정들이, 열심들이 있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종교개혁을 하고 무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에 온전한 예배자들로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0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0장 우리 가사를 깊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양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양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양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양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긍휼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달란트 비유해 보면요, 우리 5달란트 가진 사람이 몇 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가진 사람 몇 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입니다. 근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1달란트예요. 자, 여러분 대답을 읽었는데 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그죠? 5달란트 가지고 있고 또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입니다. 2달란트는 4달란트 제가 남긴 걸 했으니 전체로 보면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러면 몇 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5분의 5는 뭐예요? 1 분수해봤죠. 아이고 갑자기 목사님 머리 헷갈리게 이러면 안 됩니다. 2분의 2는 1이에요. 근데 1분의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1분의 제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무슨 말이냐, 제가 뭘 하고 싶은 말이냐면,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요, 예를 들어서 교인이 10,000명이다. 주일날은 10,000명이 모여요. 그런데 수요일이나 뭐 새벽이나 이런 데는요, 몇십 명도 모이지 않나. 저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는요, 그 교인이 예를 10명이다. 그럼 10명이 하나님께 주일날뿐만 아니라 모든 공적인 예배에 나오면요, 100% 출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모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 인원이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이나 새벽에 나오면 그게 하나님께 거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먼저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가면 갈수록 신앙과 예배가 이렇게 무너지고 희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향한 그리고 우리 예배와 믿음 신앙이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열정적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만한, 왜냐하면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믿음에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자 봐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원래대로 하면 사울이 최고의 능력자 아닙니까? 그죠? 최고의 능력자 아닙니까? 싸움도 잘하고 키도 크고
실력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을 쓰신 게 아니에요. 결국 골리앗의 목을 친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질경이 넓어지고, 믿음의 질경이 넓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과 그 다음에 주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들이 더욱더 이 여름에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가까이 하지 않고 모이기를 기뻐하는 자들의 무리에 함께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2~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였고 낮에는 또한 우리 직장과 일터에서 열심히 또한 그걸 하다가 오늘도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주님 전에 이렇게 와서 수요 3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들을 잡고 계사오니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어디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어디나 임재하시지만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주의 전에 나와 교회에 나와서 예배장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기에 이 무더위와 이 육체의 연약함과 피곤함을 뒤로한 채 주님 전에 달려나온 하나님의 남녀과 여녀들을 이 시간 굽어 살피었고 환난이 벗어나 근심이 없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이 부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열정들이 가시고 더욱더 주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자다가 깰 때라 awake reality, 다시 한 번 더 성도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육체의 아버지 연약함과 피곤함과 게으름과 사악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온전한 뜻과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몸된 교회와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우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예배가 타입이 아니라 신앙이, 그리고 우리의 직분이 타입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의 일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말씀이 강한 교회, 우리 교회는 기도가 강한 교회가 되어가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오니 다시 한 번 더 예배와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늘져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밀양감리교회와 경찰정교회는 주일날 예배인은 수요 예배, 새벽기도, 금요일날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100%에서 출석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복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시간과 물질을 우리 마음을 드릴 때에 억지로나 인색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드리고 싶어서 정말 주님께 감사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거룩한 예배 시간을 아예 잊어버린 채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상에 매이고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과 사명에 매여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육체의 연약함과 또한 죄악함과 죄악됨과 부정함들이 아버지 온전히 씻김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또한 어쩔 수 없이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조차도 한 가지로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강력한 은혜가 뭐냐면 이런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하시죠. 예수님과 마귀와의 대적하다가
원래는 신명기 8장 3절 말을 인정한 것이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떡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 아니고 떡,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떡은요 먹는 건데 지금 우리들에게는 돈입니다. 돈. 자본주의 시장에서 우리는 돈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바이벌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신앙은 우선순위의 문제다.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먹는 걸 관심이 없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의 1순위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우는 것이 내 삶의 1순위라는 것을 먼저 세우는 것이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는 사람은요 신앙의 경륜과 경력이 오래되더라도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시간과 물질의 모든 면에서 무너져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내가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새벽부터 낮에 일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봐요. 여러분 조금 전에 식사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것은 욕구를 느끼는 겁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는 겁니다. 목마름을 느끼는 거예요. 이 건강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면요 말씀에 대한 말씀이 듣고 싶어가지고 강렬한 그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내 현실을 내려놓고 막 교회로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의 종의 말씀을 선포될 때 여러분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영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안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굶어 죽게 망하게 안 만드는 거예요. 광야 40년에서 그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땅 파가지고 그런 물 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곳곳에 하나님의 우리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망했느냐? 불순종과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제가 수백 번 수천 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제 마음속에 아직까지 내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에고, 나의 못난 자아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게 있다면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432장 우리 찬송 드리고 이 제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절대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 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늙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루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늙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이 명하시며 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우리 3절 나 큰 소리로 물결이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린데요, 사람에 매이면 안 돼요. 그리고 상황에 매여서도 안 됩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매여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에 매여야 말씀의 능력으로 상황과 관계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정말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온전한 사명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달라고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서져야 하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부서져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주장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권적으로 주장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좌표가 되게 하시고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아버지 길이 되게 도와주시고 빛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주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년이 무술 행실을 깨끗하라 주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내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입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아버지 성령이 부릴 듯 일어나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환경의 열악함들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관계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환경에 매이지 않고 오직 주의 사랑과 사명에 매여서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우리 청년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사절을 바라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없어서 오늘도 아버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버지 그러면 이루리라. 오늘도 성경적인 기도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게으름과 아버지 하나님 나태함을 뒤로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협에 올 수 있는 생명과 건강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이 정체 계시는 예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아버지 지경의 여러분들을 삶의 문제들을 다시 한 번 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부흥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고 모인자가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성교지가 넓어나게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의 영 기도의 영 성령의 은사들 부릴 때에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가 계시면 너희가 건너를 걷고 예루살렘 가운데 가서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있으면 임하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를 싸우니 오늘도 주의 동행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로 정신 차리고 악한 사탄마귀의 영적인 싸움에서 있게 하시고 마귀의 참소와 마귀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자를 바라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육체의 건강도 마음의 평안도
하나님, 이 시간 영적인 풍성함과 부유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아버지는 건강이 없으면 주의 제단으로 못 오는데 주의 제단을 올 수 있는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금보다 귀한 믿음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상황이 어렵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 주님께 내어놓고 믿음이 이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아버지는 사람과 상행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사랑과 그리고 사명에 매여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무더위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버지 하나님 목사의 열심히 되게 도와주시고, 이 목사의 열심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열심히 되고, 우리 성도들의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열심히 되어서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왕같은 제사자 거룩한 나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모이기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마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지지 않는 아버지 영적인 거장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와 권세와 공중에 속한 악한 자들과의 싸움인데,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써 싸워 이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초대교회도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더 본질 은혜가 우리가 충만하면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열매를 낳는 줄 믿사오니, 이 여름의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더 은혜 생활을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 밀양감리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무제한적으로 역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땀도 좀 식었고요. 더욱더 여러분 살아서 막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누군가 못 입게 했을 때, 야, 그 교회는 예배가 막 꿈틀꿈틀 된다고 막 이렇게. 여러분 보면요, 가수들이 노래할 때도 그 가슴으로 부르는 노래는 그 공간을 통해서 전파되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이 음파라고 그런 주파수가 있는데,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arrive 살아 있으면요, 신명기처럼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엄마야 해가지고 7길로 도망가요. 근데 죽어 있으면 7길 이제 한 길로 와가지고 그 안에 그냥 우리 안에 7성을 쌓는 겁니다. 진짜 대략 난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을 때 351장 우리 뜨겁게 주님의 믿음의 군사로서 함께 박수 올리면서 찬송합니다. 수도 박수 있잖아요. 이게 제가 동의학도 좀 공부했거든요. 발바닥, 손바닥은 자극하면요 모든 심포삼초 전문 용어입니다. 심포삼초이라 모든 내분계 예분계 다 좋습니다. 발바닥까지 쳤으면 좋겠는데 그건 좀 거시기 하니까 손바닥이라도 탁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우리가 이렇게 박수를 통해서도 영광 돌립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시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하는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리.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신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돌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함이라.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여 왕성함이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니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지금도 해담이가 저를 뚫어지게 보고 있습니다. 1살 박이 애가 속으로 전만 뭐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좀 있다 보면 이제 혜든이는 알거든요. 아, 목사님이다. 저 아이들의 의식 속에 목사라는 사람에 대한 의식이 각인이 되고요. 지금 혜든이는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여러분은 멀티플레이어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도 잘 집중이 안 돼. 설교를 듣고 있지만 눈은 보고 있는데 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른이에요. 생각이 복잡해. 애들은요, 다중지능이 있어가지고 그림 그리면서도 안 듣는 것 같죠. 다 들어요, 애들. 근데 이게 쌓이고 쌓여 보면 애들이 이제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모태 신앙이 모태 부정적인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지만 이 모태 신앙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슬럼프가 오지만 빨리 회복해. 왜냐하면 신앙에 어릴 때부터 잠재적으로 의식 무의식 속에 있었던 예배, 목사님이란 존재, 교회라는 어떤 이 분위기가 그한 거예요. 출애굽 신앙들은요, 뜨거운 듯 하지만 딱 넘어지면요 그냥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자꾸 예배에 노출되게 됩니다. 지금은 좀 딱딱한 거지만 지금 여러분 윌러브나 보면요 거의 다 리메이크한 찬송가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조금 이게 박자나 어떤 이런 것들을 조금만 따라가면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어떤 예배를 사모하니까 그러고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설교를 하게 될 텐데 큰 은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역대하 35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대하 35장. 자, 읽으실 때 우리 CTS 극동방송 아나운서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박또박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역대하 35장 1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자 무슨 내용일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 가운데 두고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절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에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그 번제물에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속과 가마과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유두돈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본주로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여호와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 사흘 만에 만났으니까 우리 이브닝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우리 말씀의 은혜를 받읍시다. 제가 수요일 날 예배 드리기 오기 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숙제를 꼭 하고 오라 그랬죠. 무슨 숙제를 제가 드렸죠? 지난주 수요일 설교 말씀을 듣고 와라.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들여서 이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주인공으로 하면 물론 모든 주인공은 하나님이지만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연상이 되어야 됩니다. 요시아가 어떤 배경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유다의 성군 아주 성군 3인방 순서대로 처음에 누구였습니까? 여호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아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히스기야가 13번째거든요. 13번째.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 그 다음에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가 16번째 왕이고 16번째가 사실은 끝장이에요. 물론 왕이 17, 18, 19, 20명까지 가지만 여호와스, 여호야김 다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그래서 제가 요시야의 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유다의 마지막 불꽃. 열대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애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깃는 식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남는 게 없어요. 영어 단어 배울 때마다 날마다 새로워. 그러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오늘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예상 질문이 딱 나오잖아요. 제가 인명, 지명 저는 일관성이 있어요. 다짜고짜 묻지 않습니다. 가르쳐주고 묻습니다. 여러분. 자, 히스기야 때 정말로 꽃을 피우고 종교개혁도 했는데요. 나중에 나옵니다. 오늘 유월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유월절 처음이 아니고 히스기야 때도 유월절 절기를 지킨 기록이 역대하 30장에 나와요. 예? 그런데 그 유월절이 완전하게 설 뻔했는데 완전히 므낫세 55년, 아몬 2년, 57년 동안 여호와의 전의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예배가 무너진 겁니다. 유월절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이 증조부와 조부와 아버지 므낫세와 그리고 아몬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바로 선 사람이 누구다? 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신앙이 뭐냐? 신앙의 능력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죄짓게 하고 어쩔 수 없이 불행하게 만들고 어쩔 수 없이 실패하게 만드는 모든 외적인 요건과 관계적인 요건들을 끊어버리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세우는 것이 믿음의 능력인 줄로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많은 아이들이 대학교 가면서 믿음을 다 까먹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고등학교 19살 때까지 신앙이 진짜 신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의존적인 신앙. 엄마 아빠가 끌고 가니까 용돈이 필요하고 아니면 밥 안 주니까 우리 집 이야기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광야 같은 거기서 제가 옛날 샤브라 설명했죠. 샤브라가 뭐라 그랬어요? 선인장의 꽃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를 향해서 샤브라야 샤브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광야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뿌리를 내가지고 거기서 죽지 않고 거기에서 꽃과 열매를 맺히는 선인장의 꽃과 열매가 되리라 해서 샤브라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밀양감리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자녀들이 샤브라와 같이 꽃을 피우는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광야에 뭘 내시고 길을 내시고 광야에 길이 없어요. 그리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여금 개척하게 만들고 우리 어려운 상황과 열악한 상황들을 극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시야가 왜 대단하냐면 57년 동안 그 건호가 어디 갔는지 찾으세요. 57년 동안 무너진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그 클라이막스로서 6월절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요.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저는 설교지만 성경 공부도 되고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6월절이 언제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출애굽, 열재앙, 마지막 겁니다. 다 죽습니다. 근데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6월절 양을 잡아서 각 집에 한 마리씩 해서 그 피를 발라가지고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왔다가 그것을 넘어가리라. 이게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시험에 들었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목사도 시험에 드니까. 근데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려. 교회를 안 나와. 그럼 어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습니다. 망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만 시험에 들었다는 느낌이 올수록 더욱더 여러분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지만 이걸 극복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식이잖아요, 그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께 나와야 이 어떤 솔루션, 해법이 열리는데 참 정말 안타깝게도요, 교회를 안 나와버리네. 그래서 다른 교회도 안 가. 전 다른 교회를 가라 이 말이 아니고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런 거 있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시험이 들면 그런 좀 이런 거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시험이 들면 힘들어요. 근데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합니다. 얼굴은 보지 말고요. 얼굴은 보지 말고 설교라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인간적인 말을 할 때도 있겠죠.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그 발락인가요? 그 선지자가 완전 골 때릴 때에 나귀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잖아요. 그 나귀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요즘 워낙 많은 유튜브도 있고 그렇잖아요. 딱 여러분들이 힘들 때는 하나님 빨리 내 신앙이 원래보다 더 이상으로 회복되게 주옵소서 기도하고 작정하고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곱절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정도 가지고 무너졌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시 본문 들어가시고 여러분 이 6월절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언제 지킵니까? 첫째 달 14째 날 이거 말이죠, 여러분. 1월 14일 드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1월 24일이 드린 게 이게 뭐냐면 원래 맨 처음에 6월절에 대한 규례는요 출애굽기 이제 12장에 나와요. 뭐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걸 지킨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아까 말했죠. 히스기야가 몇 번째 왕이라고 그랬습니까? 13번째 왕입니다. 그때 6월절을 지켰습니다. 퀴즈 내겠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설계했습니다. 히스기야 때 6월절을 언제 지켰어요? 주여.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 공부 못한다고 뭘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제가 볼 때 공부 그닥 하는데 2월 14일 날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왜? 1월 14일 날 드리려고 그랬는데 백성들 가운데 아직까지 성결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제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 은혜 생활에 뒤처진 사람들도 데리고 가라는 감동이 있어가지고 한 달을 유예기를 두고 그들을 성결 과정을 거친 다음에 2월 14일 날 드린 거예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십니다. 근데 오늘은 다시 1월 14일 날 드렸다는 것은 원래 복음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갈수록 예배든 신앙이든 타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시간이든 제가 물질이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온전한 시간. 크게 하세요. 온전한 시간. 온전한 물질. 중요한 것은 온전한 거예요. 이걸 드려야 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진짜 오령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있죠. 그분들이 엄청나게 물질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죽었어요? 그래요.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썩이 있다는 것은 그 양에 많고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게 있다니까요.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 장로야, 누구 권사야, 누구 집사야, 누구 목사야, 내가 너를 향한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를 네가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는데 그것을 어겨버린 겁니다. 그러놓고 시침이 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주 무서운 성령을 해방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죽임 당하잖아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와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 지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해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직까지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살아있어요. 인정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제가 살아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게으르게 가지고 요즘은 한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새벽기도를 샤머니즘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학평하고 왜 하나님이 뭐 귀가 먹었나 왜 통성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그분의 뉘앙스는 그거지만 자기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그게 몇십만이 그 하는데 거기에 가지고 하는 거 그거는 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믿음의 어떤 분량 가운데 열심과 열정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2절 넘어갑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참 중요하죠. 이 요시야가 왜 중요하면 자기가 독불장군 것처럼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실력이 있어요. 영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주의 성직에 있어서는 성직자를 존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 느헤미야 보세요. 느헤미야가 8장까지 그저 해가지고 50일 만에 성벽 자기가 다 지었어. 그럼 자기가 그냥 영적인 부흥까지 이러면 되잖아. 그렇게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분깃을 아는 겁니다. 오버하는 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굽니까? 학사 에스라. 사실은 에스라가 실패자였거든요.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사실은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에스라가 그 다음에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런데 실패자였지만 주의 종으로서 존중해가지고 수문화 광장 그죠? 심령봉할 때는 느헤미야를 앞서에 세우잖아요. 이게 진짜 실력이 있는 그런 평신도 리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다 할 수 있지만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들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따라합시다. 맡기고 격려하여. 이게 뭐예요? 위임했고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모든 지원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되려면요 목사도 훌륭해야 되지만 성도들도 훌륭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목사는 훌륭한데 날라고 그러는데 성도들이 그 목사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교회가 제법 많아요. 안 돼요, 여러분. 교단주의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저는 감리교나 장로교를 떠나가지고 장로님들이 말씀이라도 목사 길들이게 한다. 하나님 앞에 벌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지 여러분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목사님을 향할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자. 근데 장로님들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말해도 이게 어른다고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하고 하나님의 종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장로님들이 깔려 있는 게 있어요. 한국 교회는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권대사로 주신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가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왜 탁월하냐? 제사장들에게 모든 걸 맡기고 격려하고 할 수 있는 모든 파운데이션을 깔은 거예요. 3절 시작.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거룩한 길을 이스라엘 건축한 정 가운데 주고 다시는 너의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니라. 자, 2절에는 요시야가 제사장들을 격려했는데 3절은 누구를 세운 겁니까? 레위 사람들. 와, 우리가 옛날에 그죠? 5제사 7절기 레위인과 제사장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목사님들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이단에 무너지고요. 목사님들이 다단계에 빠지고 목사님들이 유광수 다락방이나 이런 데까지고요. 저는 이해를 합니다. 목회를 하다가 안 되니까 뭔지 모르게 성도들은 목사님 설교가 왜 그따위 식이냐고 그렇게 하고요. 성도들 우리 교회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절박해가지고 뭔가 찾다가 그렇게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도요 지름길이 없어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정도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그냥 쪽집게 과외 이런 게 가지고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도 냅다 파야 되는 거고 책도 냅다 파고 엉덩이를 붙이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어떻게든지 그냥 그죠 남들이 해놓은 걸 가지고 이렇게 하려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요시야의 탁월하는 건요 이 성역을 감당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꽉 세워준 겁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언젠가는 지금 여러분 인원에서요. 지금 우리 인원에서 제가 볼 때 그냥 헌금하는 성도 한 10명만 제가 말하는 것은요. 온전하게 11조하는 성도 한 10명만 들어오면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 뽑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저 혼자 제가 조금 뭐냐면 저도 이제 나이가 50 중반이 되니까 이제 저 꼬맹이들 할 때는 제가 좀 두려워요, 사실은. 청년들도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나이가 저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부교육자 뭐 주셔서 함께 코퍼레이션 동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요. 우리 애들도 있지만 원래 그 목사님의 애들 성장하는 만큼 교회가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 뭐 담임 목사님 저보다 연배가 높으니까 중간에 비잖아요. 근데 제가 딱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18년 동안 거기 교육 사업이 엄청나게 사실은요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오늘도 건우가 아까 해담이 보대요. 그렇습니다. 애가 애를 키웁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으면 우리가 제자를 삼은 사람이 또 제자를 새끼를 친다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선순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시고요. 정말 잃어버린 영혼 추구하는 영혼들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그들이 열심히 또한 하나님 복을 받아서 또 헌금도 하고 이것에서 우리가 또 좋은 목사님도 우리가 청빙해가지고 함께 아름다운 부흥을 이끌 수 있는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 요시야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살리는 우리 찜처럼 이런 겁니다. 4절 시작. 너희는 자, 제가 3절에서 좀 빠졌는데요. 거기 중간에 보니까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뭐냐면 하나님의 괴가 여러분 어깨를 맨다는 것은 이동하잖아요. 여러분 언제 이 법궤가 언제 이동했습니까? 원래는 그죠 회막 그죠 회막 이제 떠돌이 할 때는 했잖아요. 근데 성전에 딱 들어갔을 때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냥 앉힙니다. 근데 뭐예요? 이 지금 이 전에 분열왕국 시대에 하나님 법궤가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다. 그 말은 그 전에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전에 법궤가 있는데
우리가 므낫세라든지 아몬이라든지 아주 꼴통, 그죠? 왕이 오면 그 가만 내두겠습니까? 우리 같은 뭐냐면 정말로 완전히 기독교에 대해서 말살 정책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왕이 되면요, 목사님들 다 잘라버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원래 있는 곳에 못 있고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요시야가 말하는 겁니다. 이 나라 살기 위해서는 법궤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더 영적으로 깨어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하는 자리고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니엘이 그저 바벨론을 끌려가서 나라 있고 그게 무슨 부모 따라서 무슨 그게 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니까요, 그 바벨론의 사람들보다 10배 이상 되는, 그리고 다니엘은 이상과 몽조, 즉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는 그런 탁월한 탤런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 세대가 이런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감과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예배를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4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제를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자, 여기서 다윗의 글과 솔로몬의 글은요, 우리가 다윗 솔로몬 하면 이거 잠언인가 시편인가? 그게 아니고요, 다윗과 솔로몬이 지시한 왕의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유월절을 이렇게 지켜라 라고 한 왕의 지시 전달 사항을 그리고 반절대로 준비하는 겁니다. 자, 이런 반절은 반차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제사장들도 아무 때나 드는 게 아니죠. 제사장이 반절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하면 1년 365일년이 몇 주예요? 1년이 52주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2주만 원래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직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주간을 약 보름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1년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의 반차예요. 근데 이게 언제 정해졌느냐? 역대하 30장 히스기야 때에, 그 전에는 이것도 없었어. 다 무너져 가지고. 근데 히스기야 때에 6월절을 지키면서 그때 세웠던 반차가 있었는데 57년 므낫세 아몬 때 다 무너졌는데 다시 한 번 더 그 역사를 뒤져가지고 다시 그 제사장의 제사를 드리는 반차를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를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봐요, 모세를 통해 전한 말씀, 이게 뭐예요? 아까 출애굽기 12장 그 밑에 6월절에 대한 규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대로 6월절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기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빼거나 또한 하고 싶어서 막 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수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 세미나도 하고 제 설교를 보면 딱딱하고 처음에는 좀 드라이해요. 그렇지만 계속 듣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여러분 속에 잘 박힌 목처럼 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수준이 좀 필요해요. 그때까지는 좀 힘들어. 그렇지만 그 수준이 딱 되면요, 그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운동. 제가 오늘도 돌아가면 저녁에 자기 전에 1시간을 운동하고 잡니다. 거의 매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제가 한 2-3달 하고 있는데 건강이 많이 회복되고 막 그랬어요. 이게 처음에는 스쿼트든 푸시업이든 뭐든 힘들지만 내 몸이 익숙하면 그때는요, 안 하면 더 이상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신앙과 경건에 이르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습관, 좋은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 7절입니다. 시작.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6월절 제물로 주매. 자, 느헤미야도 그렇고 요시아도 그렇고 봐요. 지금 이 백성들이 6월절 지키려고 그러면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나중에 오늘 뭐 다 읽지는 않겠지만 오늘요, 양과 염소가 나중에 끝까지 다 읽으면 37,600마리가 소요가 됩니다. 여기도 3만 마리 나오죠, 그죠? 염소.
그 중간에 여러분 8절 9절까지 읽어볼게요. 8절 9절 시작.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를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냐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두었더라. 자, 요거를 더하기 하면요, 양과 염소는 37,600마리가 도합 나오고요, 수소가 3,800마리가 등장합니다. 다 더하면요. 이 어마무지한 것을 맨 처음에 누가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아가. 이 말은 뭐냐면 솔선수범인 거예요. 왕이 돈 많다고 냉깁니다. 부자가 여러분 더 인색할 수 있어요. 가진 사람이 더 인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요시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사비로 양과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버린 겁니다. 왕이 이렇게 모범이 보이니까 8절에 뭐예요? 방백들이 뭐예요? 거기 대소신료들, 장로들, 이 사람들도 와, 왕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내자 해가지고 거기 뭐예요? 여러분 2,600마리 양과 수소 300마리 낸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 영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양은 적지만요,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낸 겁니다.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십시일반. 뭐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유월절과 우리 같으면 주의 전의 일을, 우리 같으면 건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뭐 교회 차를 사든지 음량을 사든지 선교를 하든지 뭘 하는데 누구 특정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인들이 하는데 그 전에 먼저 리더들이 솔선수범을 했다는 거예요. 저 우리 미래한 감리교회에서 이런 아름다운 전통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말은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한 마음으로. 10절 시작.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11절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이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12절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렇게 하고 13절 이에 규례대로 아멘. 자, 오늘 뭐 나중 결론이 있지만 유월절 절기하고 연이어서 있는 절기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무교절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무교절 절기가 7일인데 그 첫째 날 앞에가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있고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조금 깊게 들어가면요, 아까 제가 양이나 염소는요 번제물로 드린 겁니다. 유월절 절기를 위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수소 아까 제가 3,800마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기 보면 나머지 성물 봐요. 이 규례대로 13절에 유월절 양, 이 양의 염소도 포함되는 겁니다. 불에 굽고 이걸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나머지 성물은 이게 뭐냐면 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삶아서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였다. 여러분 제물 드려놓고 이것을 나눠 먹는 우리가 제사가 뭐였어요, 여러분? 그렇죠. 저렇게 나와야 돼, 저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다 공부했는데 정답은 한 사람은 맞추네. 따라합시다. 화목제. 그러니까 뭐냐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게 번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으시고 그 다음 뭐예요? 나머지 것으로, 물론 그죠, 우리가 번제할 때도 그 고기는 제사장 드리고 나머지는 나눠 먹는 거 있지만 주된 성도들이 나눠 먹는 것은 이 화목제물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기쁨을 함께 나눈 거예요. 저는 우리 주일날이 그런 정말 기다려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성도들 가운데서는요 성도의 사랑으로 함하고 같이 나눠 먹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천국 기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10절, 11절도 12절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대로 규례대로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예배나 사역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 운영의 원리는요, 목사가 지 마음대로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 장로님들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행정과 모든 조직에 녹아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사람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14절이에요. 시작.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 위하여 준비하니 이런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을 위하여 준비함이었더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게 봐요. 14절에 그 후에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럼 그 전에는 뭐인 거예요? 그 전에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유월절 준비와 이런 거를 다 한 겁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성숙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일부 예배가 생기겠죠. 이제 사역자가 많아지고 교회 학교도 그러면 지금은 일부 예배가 따로 없잖아요. 왜냐하면 나눌 수 정도 인원이 안 되니.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도 그죠? 9시나 일부 예배가 생기겠죠. 언젠가는. 이게 왜 생기느냐? 여러분들 다 해봤잖아요. 사역자들 그죠? 교사들이든지 뭐 주방이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차량 봉사나 이런 사람들은 먼저 일부 예배를 통해서 하는 게 영향 돌리고 2부 3부부터는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봉사 서빙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말이 그런 겁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자기들만 먼저 유월절 절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7절에 보면요,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이들을 위하여 있는데 제가 넘어갔지만 이게 뭐냐면요, 왜 요시아가 먼저 제물을 이렇게 염소 양 3만 마리 드렸냐면 백성들이 지금 므낫세하고 아몬 때 너무너무 무너지고 경제적으로도 무너지고 이래가지고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가지고 요시아가 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들 이 사람들이 마치 히스기야 때에 성결되지 못해서 유월절을 드리지 못했던 사람을 위해서 두 번째 유월절 그저 2월 14일 드리는 것처럼 요시아는요 그 당시에 물질적으로 열악했던 사람들을 도와서 모두가 다 유월절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는 위정자들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국회를 보면서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사,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꿈이 의사였기 때문에 전쟁이 포화되어 있어도 남들은 버리더라도 자기가 군의관이나 의사들은 거기 총에 맞아 죽어 있는 그 사람들 곁에 지키는 거지,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의사였거든요. 안 그런가 여러분? 의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어떤 뭐 히포크라테스 뭐 이런 거 떠나서 좀 옆에서 자기 가족이 지금 그저 암 걸려가 죽고 수술 당장 해야 되는데 이 헤게모니 때문에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가운데서 좀 건강한 목사님들이 이 사회적 리더십들이 많이 세워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봐요.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의 것을 먼저 챙기고 14절에 그 후에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 위하여 준비하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백성들이 은혜 받을 것도 있도록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요 자기들 걸 챙겼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의 리더들이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리더들은요 지껏 다 챙겨놓고요 나머지 떨거지들 이렇게 챙기고 이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회의원들 뭐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대폭적으로 이런 걸 줄여야 돼. 저 선진국에 가보면요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진짜로요. 보좌관들도 우리나라는요 사람이 5명씩 보좌관 봉급 다 주거든요. 물론 그 있지만 그들은 보좌관을 공동으로 씁니다. 핀란드 이런 데 가보면 국회 가보면 개인 비서가 아니라 개인 세크레터리가 아니라 전체 사무국에서 법조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요청해가지고 이제 자료 받는 이런 거예요. 특권 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도 비즈니스 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코노미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권력이 되니까 그거 다 그런 겁니다. 봉사적으로 뭐 또 해야 될 건 해야겠지만 저 말의 뉘앙스를 우리 성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15절까지만 하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시작.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막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그들 위하여 준비함이었더라. 자, 12절은 좀 어떻게 생뚱맞는 겁니다. 다들 어떻게 보면 유월절 절기를 위해서 제물 준비하고 막 하는데 아삽 알죠? 시편에 나오잖아요. 노래하는 자들. 그 다음에 문지기들은 그 유월절 하는데 열외를 시켜줬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해야 될 고유 사명, 즉 찬양하는 일, 너는 그 찬양하는 일에 올인하세요. 문지기는 문만 지킨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전에 방호, 지키고 부대적인 것들, 설비나 이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게 뭐냐면 분담의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요시야와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여러 방백들이 해가지고 유월절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그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삽과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찬양대 찬양단의 역할과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문지기들과 관리하는 사람들은요 그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이 뭐냐면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하더라도 교육비를 뺀다든지 성교율을 뺀다든지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의 뜻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배와 성교에 관련된 것은 살려두고 그래고 주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무리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손대면 안 돼. 하나님의 성전에 관련된 거는 손대면 안 돼.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밀양감리교회는 이 본질, 이 핵심, 이걸 꼭 유지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여호와의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기 위해서 이 요시야와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설수수범과 섬김, 헌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밀양감리교회 모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여서 더욱더 많은 섬김으로 자처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너진 여호와의 단과 열정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한 1, 2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요시야의 종교개혁, 요시야의 유월절 회복, 아버지 우리들에게 신앙의 회복, 은혜의 회복이 있게 되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밀양감리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국교회가 밀양에 있는 모든 교회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크신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주의 놀라운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목금토에서 2박 3일 동안 창원 동서지방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박형민 목사님 오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10대들이 정말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다니엘처럼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주의 얼굴을 구하며 위로부터 되는 능력과 사명받아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차세대 리더로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1, 2분간만 중고등부 연합수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것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10대들에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20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증거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박형인 목사님 아버지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두 번의 집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깨어지고 넣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신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 아버지 하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부족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연합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간의 연합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내는 성령을 받고 아버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함을 쫓아서 매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간에 서로 연합하고 교파주의와 교단주의와 아버지 하나님 예골증을 변화하고 주의 은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는 성도 하나 되는 성도 환경과 사람에 매이지 않고 주의 영에 매이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매이게 도와주시고 주의 크신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 사랑하는 나에게 이 여름에 하나님 은다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온전히 지켰더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의 고백과 헌신이 온전한 헌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의 인정과 인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것만으로도 만족함을 느끼고 말없이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헌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요시아의 영성과 함께했던 모든 동력자들의 영성이 오늘도 우리 밀양 감리교회와 우리 경찰청 우리 신우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창원 동소지방 100여 명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 교사들 30-40명이 함께 하나님 정말로 성령을 경험하며 성령과 연합하고 교회 간에 연합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영성 수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되어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